이스라엘보다 문화적으로 훨씬 세련되고 앞선 시돈 미인 공주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온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인계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름다운 여성성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바치면서 그들의 신앙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려고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세벨과 그의 남편 아합에 의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의 가뭄을 예언하셨고요. 실제로 3년 넘는 가뭄으로 이어집니다. 3년 넘는 가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집으로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동굴로 피신 다니며 과부에게 얻어먹고 까마귀에게 얻어먹으면서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그 나라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전제 조건은 백성들이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검증해서 두 신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는 신앙적인 전환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의 선지자 400명,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결합이 되어야 풍요와 다산으로 세상에 비도 내리고 농사도 지어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우상들입니다. 850명 우상의 선지자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모아서 바알과 아세라가 합의돼서 정말 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지 혹은 불을 내릴 수 있는지 보자. 엘리야는 혈혈단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갈멜산 꼭대기에 함께 서서 영적인 전투를 기획합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해질녘까지 요란한 제사 행위를 거행합니다. 절을 했을 것이고 악기를 연주했을 것이고 뛰고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특별히 이제 남녀가 막 결합을 하고 그래도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저녁 낮이 돼서는 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칼로 막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를 바랐지만 바알이나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대답이지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쳐서 포기하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12돌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행여라도 우연 발생적으로 불이 내렸는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흥건하게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했더니요. 그 다음 구절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서 불과 물은 상극이잖아요. 물을 바짝 말리는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증명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현장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신앙을 회복했고요.
그 자리에 함께 왔던 850여 명에 이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갈멜산의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되돌이켜 읽을 때마다 가슴 벅찬 영적인 충족감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 당시가 영적인 절정기라 하겠지요. 부흥과 성장의 시기라 하겠지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우리 김윤태 장로님이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1970년대, 80년대 이룬 부흥의 시기가 있었죠. 부흥의 절정기가 있었죠.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더랬습니다. 갈멜산 승리 이후의 이스라엘처럼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역 특별히 익산을 중심으로 한때는 심지어 40%가 넘는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더랬습니다. 대적들은 몰살당했습니다. 뒤이어서 3년 가문 그 땅에 단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비를 피하느라고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달려가는데요. 46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심지어 사기충천 용기백배한 엘리야는요, 마차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절정의 영적 상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었죠. 삼광교회 역사는 지금도 회자될 만큼 부흥의 절정을 이루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 꼭대기는 부흥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이기는 하지만 그 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산에는 오를 때 힘들지만 내려올 때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내려올 때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아합 왕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있었던 일을 그의 왕후 미인 왕후 이세벨에게 가서 조곤조곤 사건의 내막을 전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자가 한 품으면 어떻게 된다더라? 온유래도 서리빨선데요. 서슬퍼런 이세벨 왕비의 악담에 그만 기골장대 용기백배 사기충천하던 엘리야가요 한꺼번에 꺾어졌어요.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3절과 4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높은 분도요, 아이고 죽어야지 왜 이렇게 죽기가 힘들어 그러지만 막상 진심으로 죽기를 바라기는 그리 쉽지 않아요. 살면서 한 번씩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스트레스가 과중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절망이 폐부를 찌를 때 혹은 스스로 죽음을 원하게 될 때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철저한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850명을 대적하던 선지자가 여자 하나의 엄포에 그만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살다가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절망시킨 요인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이세벨의 저주거든요. 그런데 그 이세벨의 말이 아니라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세벨의 말은 엄포에 불과해요.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너 엘리야 내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소리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엘리야 못 죽여요. 죽일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죠. 못 죽이니까 내일로 밀어놓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왜 못 죽일까요?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믿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엘리야 편이 완전히 됐잖아요. 어떻게 잡아 죽여요? 꿈도 못 꾸죠.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세벨은 절대로 엘리야를 잡아 못 죽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한을 품고 내지르는 엄포에, 가짜 거짓 뉴스에 그만 믿음의 용장 엘리야도 거꾸로져서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발걸음을 조금 살펴볼까요? 피로와 스트레스에 빠져서 사막의 로뎀나무 그늘에 자신을 뉘어 잠들었대요. 여러분, 그 로뎀나무 그늘에 잠든 엘리야를 우리나라의 느티나무 아래에 평상 펴고 사지를 대자로 뽑고 잠든 낭만적인 그림으로 혹시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 로뎀나무라는 것이요, 꼭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같아요. 산에 쌀이나무 혹시 자라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혹시 못 보셨으면 쌀이나무 울타리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이나무 울타리가 만드는 그늘이래야 뭐 그거 손바닥만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 무슨 사지를 대자로 뽑고 누워서 쉬고 잠들 수 있겠어요? 이 장면은요, 손바닥만한 사막의 그늘에 사지를 웅크리고 쪼그라든 모습으로 잠든 엘리야의 절망에 스트레스에 주눅이 든 아주 초라한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죽을 만큼 절망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을 잔뜩 웅크려서 로뎀나무 그늘, 쌀이나무 울타리 그늘에 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널브러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엘리야의 절망은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세벨이 전해주는 거짓 엄포, 거짓 뉴스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화적인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주는 메시지처럼 통계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구 정책이라든지 사회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거짓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교회는 부흥할 길이 막혔다. 이런 이세벨의 입을 빌려서 그 시대에 했던 가짜 거짓 엄포들이 우리에게도 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발달된 여러 가지 학문들을 앞세워서 사회적인 현상들을 연구하는 수치를 가지고 더 이상 교회 부흥이 불가능하다는 거짓 뉴스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세벨의 말이 옳습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단의 속임수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가짜 뉴스는 그야말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쌀이나무 그늘 아래 사지를 웅크리고 교회가 잠들어 있기를 바라는 악의 영들이 가져다주는 가짜 뉴스 옳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안 하니까 문제지.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교회가 겁먹어서 쌀이나무 손바닥만한 울타리에 삭신을 오그리고 누워 잠들어서는 안 될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요, 절망한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될 문제죠. 인간의 죄로 인한 절망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절망에 널브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5절에서 8절 이 본문이죠.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절망에 널브러진 엘리야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그에게 뭘 추궁하지 않으세요. 음식을 먹여주세요.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힘을 북돋아 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가라는 하나님이 마중 나오시는 형상이 옳습니다. 우리로 세상에 찾아가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위로하고 먹이고 격려하러 마중 나가라시는 하나님의 시범의 발걸음이 옳습니다. 전도 행사를 계획하면서 좀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떤 선물을 좀 주는 게 좋을까? 대한민국 어느 집에나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별의별 선물을 주어봐야 다 집에 있는 거예요. 한때 그 손톱깎이 세트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집집마다 손톱깎이 없는 집이 없고요. 필요한 거 다 있는 세상이에요. 뭐가 좋을까? 먹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더라고요. 먹는 거. 먹어 없애는 거. 왜냐하면 먹는 거는 먹어 없애면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찾아갈 때는 먹는 거, 맛있는 쿠키, 과자, 또 뭐 이렇게 케이크 이런 거 들어있어요. 이거를 교회가 만들어서 지치고 고난 분들에게 달콤한 먹을 거 제공해 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고, 힘든 거 없어. 내가 당신 마중 나왔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를 위로하시듯이 세상에 널브러진, 세상에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마중 나가는 선물로 하나님처럼 먹을 거 먼저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가 누구 전도하러 가려고 그럽니다. 말씀 오시면 교회가 이 먹을 거 잘 준비해 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을 마중 나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손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먹여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왜냐하면 9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어요.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신의 산 무슨 산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산이에요. 그 소리 들은 엘리야 투덜거립니다.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홀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전히 거짓 선동에 속아서 홀로 남았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실상을 보여주세요.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이 엘리야의 배후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그라운드로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짓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전도가 안 된다는 세상의 소식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7,000명의 배경 그리스도인들을 품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능력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왜 자꾸 나갔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조명 좀 켜주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거짓 정보를 알려주어요. 전도 안 돼. 교회는 끝났어. 교회는 더 이상 부흥 안 돼. 거기 속으면 엘리야처럼 죽은 목숨 됩니다. 영계의 실상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감추고 있는 사실들, 이세벨이 감추고 있는 사실들, 지치고 고난 스트레스가 감추고 있는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전도 현장은 무모합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통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쓸 수 없는 페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고 7천 기도의 무릎을 준비하고 계시고 거꾸로 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지금도 함량하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다 못 가르쳐 드리는데요, 쉽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지친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외웁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면은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마중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마중 나온 사람입니다. 지친 엘리야를 마중하시던 하나님처럼 나는 지친 당신을 마중 나온 사람입니다. 내 손에도 떡이 있습니다. 내 손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들을 마중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초전도체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작정하고 우리 자신을 성령의 충만 그 고운 상태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월 5일 날까지 이 일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1105 전도대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보 일면에 보니까 1105의 의미를 두었는데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루에 1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5번을 만나겠습니다. 그 5번 만나러 가실 때, 처음 가실 때는 이 선물 가져가시고, 두 번째 가실 때는 목사가 쓴 시집 가져가시고, 누구 찾아가시겠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저자 서명 써가지고 그분 이름 써서 좋은 선물로 포장해서 가져가시게 할 것이고, 세 번째 찾아가실 때는 오래전에 써놓은 책이긴 하지만은 목사 수필집도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이제 전도 대상자 이름 써가지고 가서 선물 주시고, 또 밥도 나눠 잡수시고.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하루에 1분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합니다.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5번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나머지 필요한 건 교회에다가 맡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영혼의 흉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영혼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실 때에 이제 전도지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이 전도지 하나씩 가지고 나가셔서 우리 교회 소개지 잘 돼 있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도 지금까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보니 당신 생각이 납니다. 당신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삶에 지치고 고뇌해서 복음 전하는 내 발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름 써가지고 이 전도지 가지고 우리 교회 소개도 하시고 찾아 나가서 영혼을 마중 가시는 결단, 오늘 모두가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모두 같이 따라합시다. 영혼을 마중 갑시다. 큰 소리로 합시다. 영혼을 마중 갑시다. 아멘.